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하시며 함께 예배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그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자리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니 하늘의 거룩한 것들로 이곳에 채우사 허락받은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가 귀하기에 나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 가지 여건상 화면으로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심령들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그들 가운데도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 영유아부부터 시작하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예배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자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크게 임재하사 하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충만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 주를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속죄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라고 난 당했네. 그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일터성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드셔라. 그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땅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평화로 감싸 주옵소서. 지난주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부모, 형제, 친척들을 문안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파에 시달리던 고나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청결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사모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목사님의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목회하시는데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성도들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낙심 가운데 주님을 찾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셔서 새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학습 세례문답을 공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배울 때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옵소서. 어지럽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참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정의와 진리를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한 주님의 백성들이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며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게 하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달려가 구원받고 보호받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는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교단을 위해서 일하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위해 은혜를 내려주셔서 미래를 내다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잘 계획하고 의논하는 성총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단 신학교를 통해 신실한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100년의 역사인 전통을 자랑하기보다는 물려받은 순교적 신앙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동청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찬양과 헌금위원으로 방송실과 차량 봉사로 예배를 돕는 청지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216장 1절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예물로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도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것들을 선포하며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우리의 힘들이, 우리의 남은 생애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위중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조속히 종속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부질없음을 알면서도 전쟁하며 또한 서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죽이기를 애쓰고 아버지 하나님, 온갖 것들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새 마음을 주시고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원하오니 그리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10% 대면 예배가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로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3일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대면과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성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했던 정기재직회와 정책당회는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 감사 자료는 10월 2차 주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2부와 청년부에 교회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학교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과 장소를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단 정기총회가 목요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내일 하기로 했는데 목요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교단 정기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네, 이 명절의 기쁨도 잠시 또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으로 접어들어서 많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내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조심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위중한 시대에는 또 이렇게 우리 환우들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더 힘든 시기일 테니까 우리 주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 목장,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어렵고 힘든 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함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좀 축복할까요?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명절 지나면 좀 밝은 얼굴로 뵙자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좀 웃는 얼굴로 한 주도 행복하세요. 그렇게 행복하게 좀 인사 나누면 어떨까요? 네. 네, 한결심이 되시죠? 네,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는 밝은 미소가 되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까지인데요.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 버려고 갔더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시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김혜선 자매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가 즐겁게 노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노래로 세상에 평화를 주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하며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담기를 원합니다. 새겨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용기를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외면해 버리는 나쁜 사마리아인을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 규정을 말합니다. 그 규례는 물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서 7절에 착안하여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각 나라는 다양한 법 규정과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각 나라의 윤리관, 전통, 형사 정책 이런 것이 반영되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 정신이 깃든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죠. 프랑스의 경우에 보면 형법 제223조로부터 6조에 이르는 그 항 중에 제1항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함이 없이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중죄 또는 경죄의 실형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막지 아니한 자는 5년의 구금형 및 5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제2항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함이 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구조하지 아니한 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독일 역시 형법 제323조 C항에 보면 사고, 공공위험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요하고 재반 상황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구조, 특히 자신에 대한 현저한 위험 및 기타 중요한 의무의 위반 없이도 가능한 구조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많은 나라들이 이와 같은 조항들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과 관련하여 쭉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특이한 건요, 북한에도 이런 형법이 있는데 위험 불고지 행위와 구주 거부 행위 관련 조항을 사회주의적 공동 질서를 침해하는 범주로 간주하여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으면 형벌을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법은 좋은 거죠. 그런가 하면 한국을 비롯한 또한 많은 국가들은 애타주의와 인도주의 의무를 법으로는 강요할 수 없다 해서 이러한 것들을 법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물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그 구조하는 사람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 정도로 좀 소극적으로, 그래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다거나 내게 큰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사람은 처벌한다, 이런 조항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법이 탄생하게 된 뿌리가 된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걸 좀 살펴보는 것은 꽤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나라와 국가를 떠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2021년 저희 교회는 또다시 100년을 향하여 라는 구호를 가지고 그중 실천 항목 중에 하나가 좋은 이웃으로 거듭나기
라는 것을 규정해 놓고 지금 저희가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이 좋은 이유, 첫 번째로 패러다임을 바꾸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이웃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이 주어지게 된 배경과 내용을 먼저 살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는 예수께 나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는 이런 질문을 한 의도를 예수를 시험코자 함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의 의도가 그리 선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추측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율법이 이에 대해서 뭐라 말하느냐고 다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요. 그러자 율법교사는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의 질문의 의도에 대해 누가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잘난 척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설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특히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들과 같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웃은 당연히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이웃이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원수, 즉 그들의 이웃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오늘 이 거만하여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걸 보면 나는요, 내 이웃에 대해서 선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오늘 율법교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는 율법에 규정된 많은 조항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잘난 척하며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에 대해서 주님은 다짜고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모든 걸 빼앗고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구타한 뒤에 길에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통행이 뜸한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 강도들이 출몰하기에 딱 맞는 맞춤이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따라서 강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방치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마침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일을 다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던 제사장이 이 사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황급히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돕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 왠지 이 제사장은 보자마자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레위인도 똑같이 그 강도 만난 자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도 제사장과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들은 종교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순번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봉사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지파 속에 속하여 살면서 지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 레위인들이고 또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거의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 그냥 지나치고 말았던 거죠. 세 번째로 그곳을 지나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율법 교사나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지나갈까 하는 생각으로 아마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요, 이방인보다도 더 천한 취급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자국민의 많은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고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바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한 아수르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민족이 돼버린 게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이때 이후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결하다 하여서 아예 무시했고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다 하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할 정도면 얼마나 천대받았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또한 사마리아는 포로기와 포로 이후 시기에도 이방인 지도자들이 상주하면서 동족을 괴롭히기도 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노골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감을 보이고 있었죠. 심지어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남쪽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할 때나 남쪽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북쪽 갈릴리 지역을 방문하고자 할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빠른데도 불구하고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 요르단 지역을 거쳐서 북쪽과 남쪽으로 이동하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서쪽 끝으로 가서 해변가를 통해서 남과 북을 오가는 이러한 일을 했을 정도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혐오한 지역으로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킨 후 그분의 비유 속에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레위인과 또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아주 짧게 몇 마디로 끝냅니다. 그들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그들이 한 행동을 요약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하게 여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고 돌봐 주었습니다. 34절을 본문 그대로 읽으면 가까이 갔고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걸 보면 꼬박 밤새도록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꼬박 밤을 자기가 가는 길을 멈추고는 그 사람이 위중한지라 꼬박 그 밤을 새며 간호했던 것,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지체할 수 없어 자신의 길을 재촉하면서는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건넵니다. 여기서 2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 정도로 알려져 있으니까 지금식으로 환산하면,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한 30-4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그 주막 주인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하죠. 내가 돌아올 때 혹시라도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는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는, 그리고 나서야 그 사마리아인은 자기 길을 갔죠. 가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아니 가족이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극진한 호의를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베풀었죠. 이 비유 후에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3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대답을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그냥 사마리아인이요 그러면 될 걸 가지고 자기 입에 그 이름을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되뇌기가 싫었던 거죠. 어찌 보면 마지막 자존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사마리아인이요, 이게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긴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가 문장을 연결하여 글을 쓰는 스타일을 보면 어떤 이야기나 사건을 마무리할 때는 매듭을 짓고 다음 이야기나 사건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누가는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끝나거나 사건이 마무리되면 기쁨이 충만하여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니면은요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니면은 백부장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칭찬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한 사건을 마무리 짓고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아무런 언급도 결론도 없이 끝나고 맙니다. 결국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이 부탁,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을 듣고는 그의 관점과 생각을 바꿨을까? 기대가 안 되는 거죠. 누가의 기록 방식으로 보면 그는 그저 실망하여 자기 속에 갇혀있는 모습으로 그냥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의 기록 패턴으로 미루어 보면 율법 교사는 자기의 생각과 삶을 바꾸지 못했을 거다 하는 것을 추측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바꿔야 될 첫 번째 패러다임, 그것이 뭘까? 질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바꾸라는 거예요. 즉,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질문의 핵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질문을 바꿔라.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바꿔라. 이것이 바로 본문이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피면 오늘 이야기가 영생을 모티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율법교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함으로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물으셨고요, 율법교사는 그들의 위대한 유선인 율법을 정리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가 아는 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갑자기 질문을 바꾸면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서 대화가 연결이 되고, 그 질문 끝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율법교사에게 하고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특별히 문맥의 흐름과는 조금 생뚱맞은 사마리아인을 세 번째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오늘 율법교사 속에는 그들만의 이분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 이미 제외된 대상들이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이미 이웃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제외된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큰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교사로 대변되는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누가 나의 이웃인가로 가 있고요,
그리고 그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자기들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웃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미 그들 속에는 차별점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제외되는 대상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요, 그들은 눈에 보기에 죽은 시체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래서 일부러 피해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자신들이 불결하게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강도 만난 자,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미 불결한 자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인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역시 그들과는 합할 수 없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부터 제외된,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규정이 이미 유대인들 속에는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은 강도 만난 자, 그리고 사마리아인,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어 라는 개념들이 그들 속에 꽉 차 있었고, 그것을 보셨던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들에게 들이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중요한 거죠. 누가 나의 이웃인가? 누가 나에게 유익한가? 누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인가? 나의 관점 속에서 이웃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질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과연 누군가의 이웃이냐? 라는 질문으로 너의 질문을 바꾸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질문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요청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전자가 자기가 중심이 된 관점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강도당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가시는 자리입니다. 결국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도전 앞에 서야 됩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의 이웃인가,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나의 이웃을 찾아 헤매지 말고, 누가 나에게 유익한가를 따지지 말고, 너는 과연 누군가에게,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내가 중요하고 나에게 누가 좋은 이웃인가를 갈구하며 두리번거리면 우리 안에도 이분법이 생겨요. 저 사람은 나에게 이래서 필요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이래서 소중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의 이웃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내게 필요한 사람이기보다도 정말 뭔가를 갈망하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면서 오늘 너의 질문을 바꿔보면 어떻겠니?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의 정말로 좋은 이웃인가? 라고 말이죠. 오늘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서볼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꿔야 될 패러다임은 시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것을 제안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수많은 산적한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힘들어하고 지치고 상하고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인생의 곤고함에 직면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찌 보면 강도 만난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지쳐 쓰러진 우리 시대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누구지?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에 내가 속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최소한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분법에 갇혀서
이웃이 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해 놓고는,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이웃의 개념을 규정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이 땅에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죽어가고 온갖 세상의 많은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어 가슴으로 품어내시고자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 대신 모든 걸 포기하시며 가장 낮고 천한 이 세상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굴까요? 우리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범하고 살다가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어 멸망받을 운명에 처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상처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고요,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분이 대신 피를 흘려주셨고,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말씀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승리자도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에 군림하는 자들도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의 소망의 이유도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는가를 알려주는 책임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감당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해야 됩니다. 세상에 그분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을 수 있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나의 입술의 메시지를 통해, 그리고 내가 드러내야 될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들도 치유받고 그들도 회복되고 그들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강도 만난 자였던 나였는데 내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 이제는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결심하고 돌아가셔야 될 우리 결심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처럼 착각하면 내 안에 교만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는 강도 만난 자였는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숨쉬고 꿈꾸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정한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죠.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내게 주신 은혜를 보여주고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증거자가 되고자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하신 파송의 의미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 받았음에 은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 증거되어지는 그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로 사랑하는 동천교회는 교회가 설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좋은 이웃으로 거듭나자고 구호를 외치며 202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품고 가야 될 우리 마음의 고백이 뭘까요? 질문을 바꾸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좋은 이웃으로 살아왔는가? 정말 필요한 자에게 나는 그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왔는가로 우리의 질문을 바꿔내시고,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던 특별하신 은총의 결과임을 깨닫고
또다시 강도 만난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주님이 보여주셨던 호의를 보이시며 좋은 이웃으로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동천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나된 것, 오늘 내가 호흡하며 영혼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소망과 분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아무런 이유가 없고 나는 강도 만나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였는데 내게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의 이웃인가야 질문을 바꾸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호의가 누군가에게 보여줄 아름다운 은혜처럼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삶에 대한 의욕도 없이 살아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외면하거나 또 내일이 아닌 것처럼 지나치는 자들이 아니라 손 내밀어 그들에게 찾아가고 동정하며 끌어안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우리 동천교회, 그렇게 좋은 이웃으로 거듭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자. 일어나셔서 21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얄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슴에 담고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에게 진정한 이웃이었는가를 물으며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호의가 누군가에게 보여줄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동천교회와 또한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이 복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